청취자님, 혹시 그 주말에 거실 한가운데 딱 앉아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케아 가구 조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그거 진짜 많이 해봤어요. 막 나사 수십 개 굴러다니고. 맞아요. 상자 안에는 수백 개의 나무 판자랑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를 나사들이 비닐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부품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전체 설명서 앞장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그거 진짜 끔찍하네요. 상상만 해도 막 땀이 납니다. 그렇죠. 손에 육각 렌치 하나 쥐고 이게 의자 다리인지 책장 선반인지 씨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죠. 그러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긴 했는데 다 완성하고 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 의자도 아니고 책상도 아닌 기괴한 조형물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청취자님과 함께할 심층 탐구는 바로 이런 막막한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오늘 청취자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그러니까 그 PPT 문서를 살펴보면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잃어버린 설명서 상태로 읽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단편적인 구절이라는 부품만 쥐고 씨름하다가 전체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임무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성경을 꿰뚫는 단 하나의 청사진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아주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같은 가벼운 조언을 넘어서거든요. 아, 좀 더 깊은 내용인가요? 네.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뜯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견고한 설계도를 파악하는 작업이에요. 파편화된 부품들을 이리저리 끼워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진짜 뼈대를 엑스레이처럼 쫙 투시해보는 거죠. 와, 엑스레이처럼 투시한다. 표현이 좋네요. 우리가 무심코 혹은 습관적으로 해왔던 성경 읽기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흥미로운 접들입니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초반부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언급하는 대목이 꽤 뼈아프더라고요. 사실 한국 성도들의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시고 아침마다 필사도 하고 막 밑줄 쫙쫙 그어가며 읽으시거든요.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열심인데 왜 현실에서는 조그만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이 넘쳐나는가 하고요. 아, 도대체 왜 부품 조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묻는 거군요. 네, 그 모순을 꼬집는 거죠. 그 모순에 대해 자료는 아주 단순하고도 냉혹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즉 다독의 양이 곧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양과 질은 다르다. 맞아요. 지붕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기둥을 번지르르하게 세워도 그 밑바닥 기초가 모래라면 폭우가 쏟아질 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나고 성경을 막 달달 외워도 텍스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무릎을 탁 쳤던 대목인데요. 바로 프리즘 비유입니다. 아, 프리즘 뷰 구가 정말 탁월하죠. 네, 청취결혼님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완벽하게 하얗고 투명한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진리 그 자체를 뜻하죠. 순백의 빛이죠. 그런데 이 순백의 빛이 유리로 된 삼각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막 빨강, 파랑, 노랑, 수십 가지 색깔로 굴절되고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프리즘이라는 이미지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욕망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인간의 욕망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텍스트가 그것을 읽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시대적인 편견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파편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파편화된 빛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색깔의 빛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굴절되고 어떤 색깔은 하나님을 마치 막 자판기처럼 여기는 기복주의로 굴절됩니다.
또 어떤 빛은 수많은 이단 교리로 쪼개지고요. 와, 그러니까 본문에 펼쳐놓고도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텍스트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텍스트는 명확한데 그걸 읽어내는 우리 내면의 방향타가 단단히 고장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고장난 프리즘을 눈에 끼고 진리를 다 왜곡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런 왜곡된 렌즈를 끼게 된 걸까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종교의 렌즈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꼬집더라고요. 종교적 접근과 기독교적 접근을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해버리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에 이 문서가 요구하는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도 숭하는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묶어서 생각하죠. 하지만 자료는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계시를 명확히 대조합니다. 일반적인 종교, 예를 들어 불교나 유교, 혹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덕 수양의 과정은 철저히 인간이 주체거든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노력한다. 맞아요. 인간 스스로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해서 진리라는 산꼭대기를 향해 땀 흘리며 걸어 올라가는 구조죠. 여기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청취자님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읽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가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요. 네, 훌륭한 윤리 교과서나 지혜서로 읽으면서 화도 좀 덜 내고 이웃도 돕고 내 삶을 가다듬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이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정면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대중적인 오해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해라고요? 물론 성경을 읽고 착해지면 사회적으로는 참 좋겠죠. 하지만 성경을 그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라는 도덕적 수양의 도구로 삼거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받을까 하는 처세술로 읽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성경의 진짜 저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리즘에 갇힌 상태예요. 참된 성경적 접근은 인간이 밑에서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사달이라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덮개를 열어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영적 맹인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였네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눈이 멀어버려서 아무리 자연을 관찰하고 머리를 쥐어짜도 스스로는 창조주를 알 길이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진단이죠. 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맹인이 혼자 산길을 막 더듬어서 정상에 오를 수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유일한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맹인이고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동아줄 같으라면 성경 어디를 읽든 그 빛이 되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네, 아주 논리적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죠. 청취자님, 성경이 한두 장짜리 요약본이 아니잖아요. 무려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거대하고 복잡한 도서관 수준이란 말이죠. 맞아요. 분량이 엄청나죠. 왕이 썼다가 어부가 썼다가 역사가 나왔다가 갑자기 시가 나오고 막 예언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산만하고 파편화된 수천 페이지의 텍스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단 하나의 초점을 찾아낸다는 겁니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좌절시켰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복잡성에 압도된 나머지 일부 학자들, 주로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포기해버렸다고요? 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봐라, 이건 그냥 고대 중동의 다양한 신화, 역사, 시를 스테이플러로 대충 찍어놓은 스크랩북이다. 아, 그냥 이리저리 모아놓은 잡동산이라고 본 거군요. 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 따위는 합고 그저 역사적 파편들의 모자이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어떻게 다르죠? 성경은 파편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이라는 단일한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기획하고 완성해낸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피스라는 겁니다. 1600년을 관통하는 마스터피스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스크랩북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엮어주는 접착제 혹은 이 미로를 통과할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뭔가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마스터키,
그것이 바로 언약과 성취입니다. 언약과 성취? 네.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기둥은 구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죠. 약속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세워진 반대쪽 기둥, 신약은 그 약속대로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취의 기록입니다. 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었다. 네, 이 언약과 성취라는 단단한 교량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로 쫙 묶어내는 절대적인 뼈대입니다. 언약과 성취.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하고 지키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청취자님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충분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죠. 특히 자료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분석한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셔서 다행입니다. 원어를 파고들면 여호와는 단순히 신의 이름표나 호칭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 숨어 있나요? 그 안에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행동과 성품 자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까요? 네, 제가 아까부터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면 그냥 손가락 탁 튕겨서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처럼 세상을 한 번에 완벽하게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1초면 끝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인간과 복잡하게 계약을 맺고 1600년이나 기다리고 그 수많은 배신을 겪어가며 이 피곤한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까? 엄청난 통찰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유한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 눈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요? 만약 손가락을 한번 튕기고 끝냈다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인간의 끔찍한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 과정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굳이 시간이라는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약속을 맺으시고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시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신 겁니다. 와, 그렇군요.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치밀한 다큐멘터리인 셈이죠. 역사라는 무대를 빌려서 당신의 성품을 증명하셨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이 거대한 마스터키, 즉 언약과 성취라는 렌즈를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익숙하게 읽던 성경 구절에 직접 적용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청취자님,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이 구절 붙잡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결국 내가 원하는 직장, 돈, 집을 주시는구나 하고요. 보통 다 이렇게 읽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적용해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프리즘에 갇힌 해석, 전문 용어로는 기복주의적 렌즈입니다. 기복주의적 렌즈요? 신을 마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주의 자판기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는 이 구절을 언약과 성취라는 구속사적 렌즈를 끼고 문맥 속에서 다시 보라고 요구합니다. 문맥을 보면 달라지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명한 구절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6장 31절이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잠깐만요. 즉,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구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선을 쫙 그어버리십니다. 세상에 먹고 입는 세속적인 걸 구하지 말라고 방금 전까지 말씀해 놓으시고 바로 다음 장에서 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다 주겠다. 라고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모순되는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정확합니다. 그 뼈아픈 깨달음이 바로 렌즈가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올바른 렌즈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대상은 결코 내 세속적 욕망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뭘 구해야 하는 거죠? 앞선 문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셨고 하셨죠. 즉, 이 땅에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였군요. 너희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은 창조주가 이미 다 알고 채워주실 테니 너희는 오직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리라는 엄청난 진단이죠. 렌즈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구절의 의미가 180도 뒤집히는군요. 내 위시리스트를 들이미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원자를 찾으라는 초청장이었다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제 머리를 한 대 더 때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요. 청취자님,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신앙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다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순종과 믿음을 본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요. 이 도덕적 영웅서사, 솔직히 너무 은혜롭고 완벽한 교훈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도덕적 교훈처럼 들리죠. 하지만 자료는 이 지점에서 가장 강렬하게 브레이크를 탁 밟습니다. 브레이크를요? 왜죠? 인간 중심의 도덕적 렌즈가 얼마나 성경을 납작하게 만드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성경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과연 완벽한 믿음의 영웅이었을까요? 당연히 영웅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고요. 심지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헉, 진짜요? 네. 게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걸 끝내 의심해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아주 치명적인 불신앙의 사고를 쳤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었나요? 그렇게 찌질하고 실패투성이인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할애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자는 주일학교의 가르침 자체가 성경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주일학교 교훈의 전면적인 재건축인데요? 맞습니다. 영웅서사라는 프리즘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언약적 렌즈, 즉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다시 읽어내면 진짜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으로 전격 교체됩니다. 주인공이 바뀐다고요? 핵심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반복되는 치졸함, 거짓말, 언약을 의심하는 불신앙에도 네, 불구하고.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셔서 결국 자손과 땅의 약속을 지켜내고야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거대한 서사의 진짜 마스터키인 거죠.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그 연약한 인간을 데리고 기어이 약속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였다니. 조각나서 굴러다니던 퍼즐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의 웅장한 건축물로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길고 깊었던 논의를 결론적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 펼쳐보는 단편적인 윤리도덕책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부적도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아주 깊고 치밀한 논리적 뼈대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설명서의 전체 그림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고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거대한 방법론적 원리를 통해 무대 뒤편에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네. 이 구조적 진리의 뼈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서 텍스트의 진짜 가치를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성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단순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서 참 많은 생각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아주 깊이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수천 년의 거대한 시간과 막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면 성경 전체의 뼈대가 증명하고 있다면요. 청취자님, 이 관점을 지금 당신의 삶에 직접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깊은 묵상이 되겠네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뼈아픈 실패들, 혹은 내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끝없이 지연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한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냥 무의미하게 버려진 불량부품들이 아니라 더 거대한 목적과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매우 논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무의미한 파편이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리며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내 인생의 설명서, 혹시 지금까지 너무 좁고 왜곡된 프리즘을 끼고 엉뚱하게 조립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언약과 성취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렌즈가 당신의 삶이라는 복잡한 텍스트를 내일부터 어떻게 다시 읽어내게 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